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요즘은 없는데요. 제가 21살 되던 해에, 그 전부터 이제 맥주나 이런 조금씩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21살이 됐다고 친구들이 한번 저를 데리고 술집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술집이 아니고 술 파는 집에 가가지고 술을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에게 많이 먹였습니다. 21살 됐다고 이제 하드리커를 살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서 제가 뭐 그 전에 술을 안 마신 것은 아닌데 마시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마시면서 제 기분이 이렇게 슬슬 풀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몽롱해지고 해롱해롱해지고, 그리고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친구들을 치기도 하고, 또 뭐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서 춤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집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막 기어내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술 취함, 이 사람들이 봤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시고 취하는 그런 술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취한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새술에 취했다는 표현은 뭔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쁜 쪽으로가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나쁜 것이 아니고, 뭐 비틀거리고 노상방뇨하고 쌍소리하고 꽥꽥 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변한 것 같다. 새로운 것에.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분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기분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러한 새술에 취한 삶이 드러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은 마시지 않았지만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기분이 업빛해지고 즐겁고 명랑해집니다. 그리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춤추고 손뼉치고 노래하고 맨정신으로 못하는 것을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바로 이틀 전에 여러분 여기서는 안 하고 그냥 주님 주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성령에 취했는지 뭐에 취했는지를 모르지만은 일어서서 손뼉치고 기쁘게 막 손을 흔들고 하는 그러한 변화, 이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놀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도 놀랐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장면을. 갑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령이 그때 당시 임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갑자기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며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굉장한 변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방언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특별히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왜 소그룹을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소그룹의 목적이 뭡니까? 소그룹의 마지막 그림은 선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꼭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의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편안히 지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뭐 나도 나이가 많고 할 만큼 했고 나는 이제 어리고 아직 길이 멀고 오히려 길이 멀고 넓으니까 그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교육이나 나의 훈련이나 나의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요? 그 전에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그룹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의 사역에 소망이 있고 앞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삶과 제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 잡기도 힘들고 미국서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요 이 경쟁이 너무너무 세요. 빡빡하고 진짜 빡세다라는 그 말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냐면 직장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막노동,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런 꿈조차 비전조차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 그리고 젊은이들의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백권사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선교의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작은 무리들, 소외됐던 무리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리들, 뭐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력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단 한 가지 뭐였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로마 전역, 로마에서 또 유럽 전역에서 영국,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인도, 인도에서 중동, 중동에서 지금은 이스라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도행전 2장. 바로 이 소외됐고 아무도 몰랐던,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거기까지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누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는 작고, 이제는 뭐 다 해봤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과거는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어떻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만만했어요. 이거 12명, 조그만이 아니라 이거 작은 무리를 남겨두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이 쫙 보였던 거예요. 미래가 쫙 보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도 쫙 보이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조직을 나눠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것이 소그룹 사역이 아니라, 이런 비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했던, 꿈꿨던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4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교회, 모든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 삼는 교회, 그런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살 때 내가 살아있고, 사명을 살 때 이 사는 맛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미국 이민 와서 고생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고생했으니까 은퇴하고 편안히 살겠지. 여기 은퇴하신 분들 계시지만 편안합니까? 몸은 편안하죠. 근데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끝놓은 것처럼 풀어져. 문어가 살아있을 때는 막 팽팽하고 탱탱하고 힘이 좋다가 이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푹 풀어집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비전과 사명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럴 겁니다. 잠깐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성령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예요. 하나. 성령, 영, 또 사람들의 영, 이 영이라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루아이라는 이 구약의 단어와 푸뉴마라는 신약의 단어, 헬라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이라는 그 성령과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이것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를 사용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Spirit,
구약에도 Spirit 영어로 하니까 한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Spirit이 Holy Spirit, 삼위일체 한 분이신 Holy Spirit. 그러니까 Holy Spirit 하면은 Father, Spirit, Son, 그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삼위일체의 한 분,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땐 그냥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을 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그것도 신령이 아니고 그냥 영과 진리입니다. 트루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이시는 뭐고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뭔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네. 그러니까 gift of the Holy Spirit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 성령의 열매. 네. 그런데 이 성령, 영이라는 단어가 이 5가지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은 삼위일체 한 분, 그 다음에 존재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영체. 그게 확실하게 우리는 뭔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영적인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매개체, 영육혼.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서로 만지고 터치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 마음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영을 통해서 영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정신이라는 뜻으로도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지자. Spirit of God came upon them.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정신이 그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애국정신, 희생정신, 자립정신, 우리가 정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피릿이에요, 단어가. 그리고 기운, 기라고 하죠. 기가 있다. 영기, 생기, 총기.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갑자기 막 앞이 보이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가졌던 병이 싹 물러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영적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갑자기 용서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가슴에 맺혔던 그 한이 어떻게 됩니까? 확 풀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기운을 통해서. 그것도 스피릿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성령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을 다 아시는 분. 누구처럼? 내 영이 나를 알듯이. 여러분 속 사람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렇죠? 내 속마음, 속 사정, 속 태우지 말라. 속에 이렇게 갈라보면 그 안에 뭐가 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뭔가가 온다는 얘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술 취하듯이 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마시면은, 성령을 먹으면은 내가 성령 충만함이 되며,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뭐예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뭐가요? 기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네. 절대로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신학입니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봤잖아요, 우리가.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을 하더라. 뭐냐면은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든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은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인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툴, 그 도구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언제? 2000년 전. 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방언과 사람들이 뭐 기도할 때 막 방언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도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언은 뭐냐면은 기도 랭귀지예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끙끙 앓다가 막 흥얼흥얼 하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터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경험을 들어보면은 제 아내가 방언을 많이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대요. 찬양을 할 수 있대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일만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두 단어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네. 자, 너무 짧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도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70년대 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80년대 초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부흥사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할 때마다 뭐 합니까? 은사 집회라고 해서 뭐 병든 사람들 나와라, 그 다음에 방언하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 다음에 뭐 앞을 예언하고 싶은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막 나오면은 막 그냥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때리면서 방언을 시작을 하는데, 저도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방언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딱 숙이고, 이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깡패 출신입니다. 감옥서도 갔다 오고. 그분하고 이제 제 친구하고 같이 나가서 머리를 딱 숙이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 손이 막 이따만해요. 제 손 한 3배는 되는 묵직한 손으로 사람들을 등을 팍팍 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치고 방언이 나와라 하고 탁탁 치고, 또 내 옆에 친구 와가지고 그 친구는 그 목에다가, 뒷목에다가 퍽 치는데 제가 들어도 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야, 이 친구 목 부러지겠다. 전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합니다, 그 후로. 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방언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기도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나가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봐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첫째, 비전이 있는 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비전. 무슨 비전인가? 내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으신 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지,
뭐 내가 방언하기 위해서, 내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뭐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확실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 이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를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은 성령 충만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성령님이 있으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이 생깁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충전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 필요한 능력, 필요한 기운, 필요한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충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성이 착착착착, 여러분 그 배터리 보면은 이렇게 바가 이렇게 2개, 3개, 4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충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한 그런 근육을 자랑하듯이 우리가 영혼의 근육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온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기도에 어떻게 하더라? 힘쓰더라. 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훈련 없이 절대로 우리가 강해질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또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하루 해서 됩니까? 안 돼요. 한 달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하듯이. 이런 spiritual discipline,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성령 충만함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 이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성을, 우리 영혼의 성령의 역사함을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섬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우리 사역이라는 것이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내가 무엇이 길러지는 겁니까? 영성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역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감당하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 여러분들의 파이널 미션은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뭐 반주자로서 하고, 뭐 부엌에서 일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우리가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교의 비전. 그리고 만약에 이 선교의 비전이 없다면 선교라는 것이 꼭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러한 나의 삶. 여러분들 뭐 선교 그러니까 뭐 북한 선교, 뭐 중국 선교, 세계 선교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교가 시작이 되며 그 선교의 불꽃이 붙여지는 것인데, 그러한 비전을 갖고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번 달에 주일이 한 번 남았는데 다음 달부터 소그룹 사역을 하는데, 소그룹 사역을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좀 들려야 되는데, 소그룹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참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교로 이어지는 불꽃이다.
시작이다, 씨앗이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비전을 갖고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영성훈련,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사역, 그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우리 여기 은퇴하신 분들,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제가 그랬죠. 은퇴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을 다 놓는 것이 은퇴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은퇴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뭐 다른 언어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 다른 제너레이션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증거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놀라운 그 비전과 미션과 그리고 사역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파송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